아침 예배 후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최후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우리가 아침 시간에도 최후 심판의 기준은 어떻게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매를 맺는 자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 알곡이라는 것은 그의 마지막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를 계속 한번 배터리가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도 꺼지고. 한번 가지고 가면 알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알곡의 마지막은 열매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가라지는 여러분 직접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가라지는 끝까지 열매거든. 가라지는 끝까지 열매거든. 그리고 광고 시간에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처럼 기독교인의 마지막 열매 맺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때에는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은 어떠한 시골의 사람이 선교사를 외국 선교사를 중국에서 찾아와서 내가 세례를 받겠다라고 했을 때 당신이 예수님을 아십니까? 배운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배워봤습니까? 성경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적은 없지만 보았다 이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동네에 마약을 하고 막 알코올에 찌들어서 살아갔던 어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 그가 바뀌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옛날 그러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나더니만 예수를 배운 적은 없는데 예수를 보았더라. 저는 이 이야기가 별 이야기 아닌 것 같은데도요. 예수를 배운 적은 없는데 예수를 보았다. 예수 믿는 사람을 보았다. 그래서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그래서 나도 예수를 배우고 싶다. 라고 말할 수 있다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라 저는 믿어 싶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만 다니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내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편 강도와 같이 예수 믿자마자 이 땅을 떠나야 된다면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나는 빛을 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슨 빛을 졌을까요? 사랑의 빛을 지는 겁니다. 그 빛은 갚아라 했습니까? 갚지 말아 했습니까? 갚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네가 구원받은 자이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갖다가 자꾸만 교회 다니는 자의 삶이라고 생각했지만 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가 교회 생활 열심히고 종교 생활 열심히고 기도 생활 열심히였고 헌금 생활 열심히였는데 뜻밖에도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했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충분히 되시기를 바랍니다. 뜻밖에도 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종교 행위의 삶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말씀은 삶의 행동 강령입니다. 종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종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네 삶에 지키며 살아야 될 행동 강령입니다. 이것은 무슨 주일날만 교회 나오라고 가르친 말씀이 아니다. 수요일 나오고 금요일 날 꼭 교회 나와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라지와 알곡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열매 없는 자들을 전부 다 묶어가지고 풀무불에 던져 불태워 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양과 염소로 표현을 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표현을 하셨던 주님, 마지막 때에 열매를 보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열매가 뭔가라고 봤더니만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더니 25장에 보니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추수할 때에, 마지막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게 된다. 양은 어느 편에? 오른편이요. 염소는 어느 편이에요? 왼편으로 둔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씀은 알곡과 좋은 씨를 뿌린 그 결과인 알곡과 가라지라는 것을 여기는 양과 염소라고. 양은 어떤 짐승이 되죠? 잘 아시죠? 양. 순종은 한마디로 말하면 순둥이지 않습니까? 순둥이. 양의 특징은 목자의 음성을 쫓아서 가는 자들이다. 눈이 좋아서 보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양들은 그 말씀을 듣고 목소리를 듣고 쫓아가는 짐승이 양이 되죠. 양은 자기 방어 수단이 뭘까요? 짐승이나 벌레나 모든 것 보면 최소한 자기 방어 수단이 있죠. 근데 여러분 비록 목축업은 하시지 않았겠지만 양은 뭡니까? 누가 공격하면 양은 자기 방어 수단이 뭘까요? 뭐라도 하나는 일이 있잖아. 뚫려. 양이 뿔이 뭐 사냥 같은 거에 물론 예 그런 뿔이 있는 놈도 있는 것도 같습니다만 네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 양들은 방어수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거의 저도 양이 방어 수단이 뭐지? 목소리는 뭐 우는 거 말고 예 우는 거 말고는 가만히 생각하면 양이라는 짐승이 무슨 방어 수단이 있는가? 뭐 다리가 사슴같이 길어가지고 사자가 공격하면 막 뛰어서 막 능선을 뛰어넘어서 사자 못 쫓아오게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눈이 밝아가지고 딱 봐서 도망갔던 거 뭐 코가 또 예민해서 냄새를 맡고 도망가는 그것도 못 되고요.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양은 코에 파리가 앉아가 콧구멍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애벌레를 낳아가지고 그 벌레가 이 양의 그냥 골수까지 다 영양분으로 먹고 자랄 때까지 그냥 가만히 아무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푹 쓰러져 죽는답니다. 그러면 목자가 보고 이거 왜 죽었지 보면 코 속으로 특히 파리. 그래서 양 코에다가 부지런한 목자는 뭐 기름도 바른다 그러기도 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분별하는 어떠한 짐승을 해필이면 오른편에는 양이라 했는데 왼편에는 염소라 했어요. 여러분 산성에 동네산성 가서 염소고기 혹시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보셨습니까? 그 염소 그 키우는 분들 어떻게 키우던가요? 여러분 혹시 양 키우는데 목에다가 줄 묶어가지고 매달아 놓은 거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근데 염소는 이상하지. 염소는 꼭 목에다가 어떻게 해가지고는 묶어놓죠. 특이하게. 저는 양은 좀 압니다. 호주에 살았으니까. 장거리 여행을 하면은요 풀밭에 그냥 소하고 양은 기본입니다. 근데 저는 어디를 가도 양은 목에다 묶어가지고 어디다 붙잡아 내놓은 묶어서 키우는 양은 본 적이 없습니다. 참 특이하죠. 그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내가 왔을 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왜 두 짐승을 갖다가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뭔가 주님이 아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보니까 양이라는 짐승은 한마디로 그 목동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며 잘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이었지만 염소라고 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들이받는데
영성은 성질이 고약해서 가자 하면 우르르 이렇게 몰려오는 게 아니라 지멋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묶어가지고 끈을 해서 끌고 안 가면은 양을 끌고 다닐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양이라는 짐승으로 비유를 하셨구나.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실 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부터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어떻게 하라고요? 상속하라.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뭘 다스리는 권한을 준다고요? 예, 네가 5달란트로 10달란트 만들었냐? 10고을을 다스릴 권한을 주겠다. 네가 2개로 4개를 만들었느냐? 4고을을 다스릴 권한. 그럼 결국 그 말은 이 땅에서 말할 겁니까? 하늘나라에서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있어질 이야기를 했는데, 뜻밖에도 하늘나라에도 하나님이 각자 세운 자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나라가 아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해가지고 그냥 룰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냥 먹고 마시고 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 나라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아주 변두리에 가서 가르치기도 한다라는 말에 일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여기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너희를 위하여 아주 창세전부터 예비된 것이 있었는데 그 예비된 나라를 어떻게 하라고요? 상속을 받아라. 어떤 기준으로요? 봤더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목마를 때 어떻게 했다고요? 마시게 했대. 나그네 되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할 때. 벗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입혔다. 병들었을 때 돌아왔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기준이 교회 열심히 다녔네, 목사였네, 장로였네, 권사였네, 집사였네. 그걸로 안 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마 감리교를 창시하잖아요. 이 사람이 꿈에 죽어가지고 하늘나라를 갔답니다. 하늘나라 문에 딱 가니 선이 옆에 천사가 딱 있어가지고 체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먼저 궁금한 게 생겼답니다. 들어가기 전에, 자기 생각에 들어가기 전에 그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여기 감리교 교인들은 한 어느 정도 왔습니까? 천사한테 물어본다. 그랬더니 천사가 뭘 이렇게 책을 들여다보더니만 감리교인 아무도 안 들어요. 깜짝 놀래요. 그러면 장로교인들은 몇 명이나 들어? 보더니만 안 들어. 모든 자기가 아는 교단을 물어봤더니만 아무도 들어온 적이 없다. 그럼 누가 들어와 있냐 이 천국에? 라고 물어봤더니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그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 그 종교 행위의 삶을 산 것이 그에게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준이 못 된대. 그럼 한번 보세요. 누구는 감리교단에 속했어요? 저희 교단같이 무슨 또 장로교단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그러면 장로교단에 속해 있다. 그럼 제가 장로교단에 속한 자이면 장로교단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교리나 법칙이나 이걸만 엄청 잘 지켜야만이 쫓겨나지 않고 이 교단에 속해서 살아가겠죠. 근데 누가 이 천국에 왔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들어올 것이다 라고 했다면 그 말은 뭐냐? 결국 그 말은요, 오늘 여기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 속한 자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설명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벗었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다.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라고 했더니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성경에서 지금 여기 형제라고 말했죠. 형제는 이방인을 말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형제 자매된 부모된 자를 말할까요? 먼저는 그리스도 안이라 말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박의 정신을 생각해가지고 뭐 예수 옛자도 모르는 자들에게 잘해줬더니만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네가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참 봉사를 많이 했구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노라고 너희 안에 들어온 믿음의 한 형제 자매 중에 아주 힘없고 가난한 그런 형제에게까지 관심을 쓴 그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이방인은 내버려 놔야 돼요. 쉽게 말하면 막 거기까지는 내버려 뒀다. 내가 그거 가지고는 뭐라고는 안 하겠다. 그런데 네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새로운 가족이 된다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준 것처럼 너희가 이제 누군가가 교회에 찾아왔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려고 왔는데 누가 하는 말을 딱 보니까 가난해. 얘는 되게 못 살고 어디 이렇게 왔지? 야, 그 서 있든지 앉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보니까 부자가 들어왔어. 그럼 뭐라 합니까? 성경에 보니 어서 오십시오.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좋아서 난리가 났습니다. 너희가 형제라고 하는 자 중에 너희가 누군가는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누군가는 부자라고 앞자리에 앉으세요라고 하는 너희들끼리 분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이것은 결단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뜻밖에도 우선순위가요. 먼저 그리스도를 믿는 자 중에 부자도 있고 믿는 자 중에 가난한 자도 분명히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 형제가 부자 형님이 가난한 동생을 돌봐주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의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말로만이 아니라 세상의 형제들이 우애 좋은 형제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처럼 교회 안에서의 모습도 그리 되어야 된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 만물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댔죠. 근데 이 만물 위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 했습니까?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다시 말하면은 이 땅에 유일하게 교회라고 하는 장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몸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다 이거예요. 모형. 천국의 모형이,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형이 이 땅에 어디서 그 모형을 찾아야 되느냐면 교회 안에서 찾아야 된다. 교회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분의 뭐가 된댔습니까? 지체가 된다. 그리스도의 머리에 다 붙어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손과 발이 누구의 명령을 따른단 말입니까? 내 손하고 발이 지금 누구 명령을 따릅니까? 내 몸. 머리. 그래, 믿음 좋은 분은 예수님 이러지만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저 손과 발이 뭐에 따라서 움직인다고요? 내 생각. 내 머리가 지금 지시를, 머리가 지금 말합니다. 야, 손 놔. 그럼 손 놓고, 야, 물 한잔 하자. 그 지금 저 아주 바로 오토매틱으로 해서 그냥 착착착. 그 지금 뭐에서 움직입니까? 이 머리에서 움직입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이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된다라고 했던 것은 그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된다. 근데 그분은 뭐라고 말했느냐면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형제 소자 하나에게 무엇을 행해라는 것입니까? 사랑을 행해라. 이게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같이 먹을 게 있으면은 또 와서 다과도 나누기도 하고 뭐 숟가락이 몇 개까지 다 알지 않습니까? 저희 집을 하도 오셔서 청소해서 냉장고 안에 뭐 있는 것까지도 다 아시고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형제니까 그리스도 안에 형제니까 우리같이 실천하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 큰
남자애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왔다 가면 그냥 끝이니까 저 사람이 어디 사는지 저 사람이 생활이 어떤지 가난한지 부자인지 알 길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뭐 너무너무 웬만하면 안 알고 싶어도 그 뭐 몇 안 되니까 그냥 알아지는 것 아니겠네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많은 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너희가 몇 사람이 모이든 간에 서로가 마음을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소자를 돌아볼 줄 아는 이 마음이 참으로 나의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대단하죠. 심판의 기준이 네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냐, 11주 잘했냐, 모이기를 공예배를 한 번도 빠졌냐 안 빠졌냐, 장로가 됐냐 안 됐냐, 목사가 됐냐, 마지막에 그걸로 좀 기준을 잡아주면 좋겠는데 뜻밖에도 기준이 그게 아니라 네가 소자에게 무엇을 행했는지를 가지고 내가 기준을 잡겠다 하니 목사인 저도 어떡하십니까? 부담스럽대. 그러나 뜻밖에도 직책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 자세는 잊지 말아야 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직분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손은 손의 역할을 해야 돼요. 발은 발의 역할. 그런 직분은 나눠져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인 모든 그 직분보다도 뛰어난 어떠한 요구가 있다는 것은 바로 사랑의 행위를 잊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편 염소들에게 말했죠. 똑같은 이야기 했죠. 근데 그 염소들은 왜 염소가 됐습니까? 그들은 한마디로 양들이 했던 그 일을 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내 이웃사랑, 내 형제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주여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나도 주를 사랑합니다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말로만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대요. 그래서 하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우리의 미련한 인생에게 주님이 무슨 비유까지 들었는지 아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지나가고 서기관이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 사람이 보고 어떻게 했답니까? 그 강동하는 사람을 실질적으로 도왔어요. 실질적으로. 앞서간 자들은 이론으로는 빠삭했던 사람입니다. 아시죠? 이론적인 것은 아주,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 저는 우리 물대동산교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슨 비즈니스를 해도 저는 목적이 정말 어떻게 해서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방법만 있다면은, 그 방법 때문에, 그 방법 때문에라도 그런 목적으로 어떤 일을 한번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보통은 나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비즈니스 좀 해봅시다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느낌을 가지실까? 물론 기도를 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저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 전까지는 나 먹고 살려고 비즈니스를 생각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교회를 살리려고 비즈니스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한 번씩 여러분에게 교회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혹시 여러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런 광고를 하면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한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어떤 이가 듣고 아버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까?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한번 해봤으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마음을 만약에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는 바람도 없잖아 생기더라고요. 왜? 세상 사람들은 다 일단은 자기 먹고 살 일 때문에 비즈니스를 시작하는데 정말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는 내가 부자 되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유가 갑자기 가난한 자들 때문에 갑자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교회 때문에 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그 이유가 아름답죠. 소자 하나에게 맹수를 대접하는 걸 잊지 않겠다 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추수꾼을 보내달라 해라 라는 말이 몇 군데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면서요, 특별히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에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 근데 처음에 왜 이걸 제가 붙잡고 계속 묵상을 했느냐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왜 이해가 안 되느냐 하면 어느 날 드디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고쳐주시고 하는데 보니까 너무 민망스러웠다, 이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이 보니까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유리방황하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이렇게 참 안 돼 보였다 이거죠. 근데 안 돼 보인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라. 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했을까? 추수할 일꾼은 말 그대로 어느 때 필요합니까? 추수할 때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말씀에도 보았던 것처럼 추수꾼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천사라고 했죠. 천사. 비유로 들면서 추수할 때는 마지막 때요, 추수꾼은 누구라고요? 천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추수할 일꾼 좀 보내달라고 해라. 그러면 천사 보내달라 이 말입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천사들을 보내시던가 뭐 하려고 제자들을 키워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아직 추수할 인간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 이런 말씀이 또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지금 말하느냐면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그 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버렸었어요. 그러면 이 지금 포도원 이 농부가 지금 뭘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종이지요. 결국은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이 말만 생각할 때는 이미 익었나라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지금 주님이 볼 때는 익은 상태인 것 같습니까? 익지 않습니다. 유리방황하고 목자 없는 자들 같이 그저 민망스러운, 도대체 저것들 어쩌면 좋지, 도대체 내 뜻을 알지 못하는 익은 자들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깨달아 보기는, 해외의 추수꾼과 하늘나라의 추수꾼이 합작이 이루어져야 되는 모양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는 육을 가진 주의 종들이, 제자들이 지금 이 종과 같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알려주고 깨우쳐주고 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는 그때가 곧 무슨 때가 되는 겁니까? 추수 때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때를 갖다가 추수하는 때라고 성경이 말했죠. 그러면 내 인생의 마지막 때라 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열매를 맺기만 한다면 내 개인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추수 때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목적은 우리를 이 땅에 오래 두고 살게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가 속히 데리러 오겠다 그러셨죠. 예수님이 떠나면서 내가 너희들을 속히 데리러 오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도 주님의 관심은 제발 올 수만 있는 자가 있다면, 열매 맺는 자만 있다면 나는 바로바로 그들을 추수를 해서 데려가겠다.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죠. 아직도 하늘나라 안 가고 이곳에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 둘 중에 하나다. 둘 중에 하나. 이거 가고 있든지, 누군가가 농부가 아이고 주인이시여 조금만 기다려줘서 저 박 집사, 김 집사, 최 집사, 누구 집사 조금만 더 제가 익혀가지고 열매 맺게 만들 테니 아버지 시간 좀 주셔서 해가지고 주의 종의 누군가의 중보기도가 있어가지고 아직도 그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누가 있다고요? 아니면은 주의 일을 위해서 주님께 빛을 갚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는 자들이 있다. 이제 사랑을 깨닫고 깨달은 만큼 말씀을 맡은 자. 그러니까 성경에는 누구를 남겨두느냐면 성경을 깨닫는 자를요 써먹어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냥 나 하나 믿고 죽으면 구원받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뜻밖의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그 영적 수준이 국민학교 한 3, 4학년밖에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는 오래 안 다녔는데 하나님을 아는 깨달음의 지혜가 10년, 20년 다닌 사람보다 낫다 이거라. 왜? 10년, 20년 다녀도 전혀 행동의 변화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몇 년 안 다녔는데 행하는 모든 행위가 고넬료와 같이 그 소문이 그냥 온 군데 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추수꾼을 보내달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의미가, 저는 여기 방금 읽었던 포도원 지기의 그 모습처럼 이렇게 열매 맺도록 애를 쓰고 또 말씀을 증거하며 기도하며 하는 몸부림치는 주의 종들을 좀 보낸다는 거예요. 열매 맺히게 하는 주의 종들. 좀 사랑으로, 그저 주인은 찍어버리라면 찍어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종이 무슨 할 말이 그래 있는데, 야 3년 동안 기다렸다 찍어버려라. 근데 이 농부가 특별히 무슨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까? 그 나무에 대한 아주 애착 사랑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농부의 말을 주인이 들어줬습니까? 안 들어줬죠? 들어줬죠. 이런 종을 좀 보내달라는 게 아닐까? 이런 종.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수수꾼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체를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고 했던 데를 70일을 세우고 둘씩 묶어